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멋진 모습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하나 찾아보세요.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그렇습니까? 밤에 싸웠습니까? 아니 밥을 못 먹고 왔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쁘고 착하고 좋은 모습 있잖아요. 좋은 걸 발견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허물을 지적할 때 기쁜 사람,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이 파장이 나가. 파장 말이 그죠? 이 파장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럴 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요, 이게 불화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늘의 천체를 보면 별이 있잖아, 그죠?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별들인데 별과 별 사이에도 전부 뭐냐면 이게 파워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속에서, 이 공기의 흐름 가운데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말의 능력, 위력,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와, 멋집니다. 네? 와, 잘생겼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자기 자신이 달라져요. 그와 동시에 그 말을 받는,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 또한 기분이 묘해지면서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살아갈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 그게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에는요,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손을 의미하면 손.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와, 당신은 오늘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 입에서 말이 언어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뭐냐면 힘이 있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손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멱살 잡기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또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한마디 선포하게 되면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누군가는 듣고 있잖아요, 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 손으로 내가 말하는 그 고백, 그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진짜 살만하는 인생이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와, 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시작하는 그 인생에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군가는 듣고, 우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고백하는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점점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은 너 힘들다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걸로 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왔다가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몇 마디 하더라도 별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를 선포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을 잘해서 복을 받고 이 말 때문에 인생들이 잘 되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예, 힘이 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성경 전체가요, 전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이다, 그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자, 드러나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가는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일 듯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앞을 봐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기 가면 있다, 저기 가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들.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말을 자꾸 하십시오. 예.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어떤 뇌과학자는요, 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이런 얘기 있었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분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물을 넣고 있잖아요. 물을 넣고 물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예? 한 두 잔을 넣고 한 잔에다가 야, 너 물 참 이쁘다. 응? 물 너 참 능력 있다. 물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계속 물을 칭찬한 그 물이 있고, 또 어떤 한쪽의 물은요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너 물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응? 너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계속 저주하는 그 말들을 품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축복을 받고 계속 감사하는 그런 물을 마신 그 사람은요, 이게 몸이 적절로 건강해지고, 계속 저주를 받고 악한 말로 계속 불화설로 공격당한 그 물을 마신 사람은요, 몸이 시름시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식물들 많이 재배하는 온실 같은 경우에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식물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잘 자란대요. 예.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죠? 지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갑니다. 분명히 아셨어요.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나무 열매가 없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 앞으로 무화과 열매 맺히지 않을 거라. 저주하고 난 뒤에,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때 뭡니까?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지금 나에게는 뭐 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참 이게 여러 가지 불가능한 그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점점 나는 깨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안 돼, 또 실패했어, 당연히 안 되지,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넌 어쩔 수 없어.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시름시름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우리 새로운 부활절 있잖아요. 리밸류, 새롭게 가치를 형성하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 리바이벌이거든요. 리바이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요? 축복의 말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또 두 번째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두는 말의 법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는 말의 법칙. 예.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어떤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와 그래 이 정도면 나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 열매들 맺히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도 반대로 와 안 됐다, 열매가 없다, 힘들다, 그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말로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요, 지금 내가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계속 내뱉었던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이, 그 말에 씨앗이 뿌리가 박혀갖고 지금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속 살아가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 3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죠?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것을요? 좋은 씨앗으로, 좋은 말들로 여러분 마음판에 계속 생명의 말씀들로 뿌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콩을 심어놨는데 팥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좋은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놓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요, 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혀를 가질 수 있나, 이 벌써 결론까지 왔다. 첫 번째, 마음의 창고를 점검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듯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씨앗을 뿌려서 진짜 우리가 내뱉는 말들,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요 잘 점검해야 돼요. 마음의 창고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우리 스스로는 지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의 창고를 정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돈할 수가 없어요. 자, 쉽게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고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남들이 하는 얘기 듣는 것, 손으로 만져보는 것, 느끼는 것.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형성되어지고 이게 창고에 그 물건들이 쌓이게 될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연속곡 본다, 그죠?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눈으로 본다. 3시간, 4시간씩, 6시간씩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창고에 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날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또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눕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얘기들, 그죠? 세상 얘기들,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랐어야 된다. 이 세상의 무수한 그 얘기들 끊임없이 들어보십시오. 부정을 해야 되고 남을 모함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수많은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 위급한 순간에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그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창구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 마음의 창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죠? 아담을 멋지게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처음에 뭐랍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최상의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까, 그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좋았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데려다 준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극찬하고, 그죠? 이 하와가 없으면 자기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았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당신이 내게 붙여준 저 여자가 꼬셨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창고에는요, 선한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되었다면, 이제 죄를 범한 그 인생 가운데서는 이 마음속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비난하고 비교하고 쟤는 내보다 못하다 그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인생을요, 항상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버린 거예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마음의 창고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 모습 속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면요, 얘 때문에, 그죠? 어떤 위기 상황 되면요, 배신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 되면 뭡니까? 모른 척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남을 몹살게 구면서 그냥 내가 내 혼자만 편안하고 잘 되면 된다, 그런 삶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선한 게 없고 우리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음에 더러운 창구를 정돈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과 동시에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창고는 다시 한 번 더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 창고를 다시 한 번 더 선한 창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그 잘못된 죄악들, 그 허물들을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박아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창고를요 점검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능력 있는 말들, 복음의 말들, 생명 있는 그 말씀들을요 끊임없이 여러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 간직하게 된다면 내가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들은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위로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만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자, 어디에 파수꾼요? 입술에 파수꾼, 그죠?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선한 말을 하다가 웃다가, 그죠? 기쁜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뭡니까? 우리의 트라우마, 그게 딱 마주치게 되면 뭡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내 아픔의 그 고백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적어도 뭐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말을 할 때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한 3초 정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다. 한번 내뱉은 말들은 돌이킬 수 없잖아, 그죠? 물병에 그냥 물이 쏟아지면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내가 실수로 막 분노를 터뜨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이게 평생 뭐냐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시험을 했답니다. 뭐냐면요 말을 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죠? 딱 말을 하고 싶다. 그때 과연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그죠? 예? 이 말이 진짜 진실인가?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진짜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말이 진실이 아닐 때 내가 누구에게 주워 들은 말들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수많은 말들 가운데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남들이 카더라 통신에 우린 익숙해가지고 한번 듣고 난 뒤에 그게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정인처럼 우리 어때 더 신랄하게 뭡니까? 그 말씀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때요 대부분 실수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초를 머무르는데 이 말이 진짜 진실한가? 또 두 번째는 이 말을 내가 전할 때에 적절한가, 그죠? 이 말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요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말을 전하는데 친절한가. 똑같은 말을 전하면 이게 진실 맞습니다. 똑같은 진리 맞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전할 때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짜 따뜻하게 내가 진짜 너 축복한다. 진짜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어렵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관련 진실인가? 정직한가? 그죠? 두 번째, 유용한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움도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이 말의 태도가 얼마나 친절한가? 이거 한 번쯤 요거 정도 그죠? 생각해보고 난 뒤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3초 정도만 탁 기다렸다가 아니다 그러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정돈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 축복의 통로는 어떤 얘기입니까? 좋은 말, 그죠? 상대방을 살리는 말요.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통로는 잘 되는 것도 그냥 찬물을 뒤엎는 것이고 막 화를 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진짜 힘들어할 때에 다가서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고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지금까지 잘 우리 버텨왔잖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전부 이 얘기들이라고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뭐 좋게 여겨가지고 각 지파별로 아주 리더 한 명씩 부르줘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들을요 탐지하게 만듭니다. 정탐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정탐 보고들을 합니다. 그죠? 그 중에 10명의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 땅에 가보니까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키가 3m, 4m 되고 철병구를 가졌고, 와, 우린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들의 먹이더라. 그죠? 도무지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얘기하죠. 많은 사람, 그렇지 않다. 예?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좋은 땅이고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세가 기울어진 거죠. 10대 2요, 10대 2.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속에 그죠?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알았다. 너희들이 고백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10지파의 장손들, 그죠?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였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요 20세 이상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말 한마디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죽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와, 주님 나 지금 잘 되고 있죠. 혹시 주님 곁을 내가 좀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나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 잘 될 겁니다. 또 사람들 만나서도 지금 그 형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맞닥뜨린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함께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없대요.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고 있대요. 그 인생 불쌍한 사람이에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가능성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지금 한 걸음 옮기셨어요. 주께서 지금요 한 단계 지금 나를 뛰어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잖아요. 내 입에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요, 우리 절대로 뭐냐면요,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허투루 헛된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도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요, 힘들다 싶으면 스스로 참으세요. 그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꾹 참고 난 뒤에 혹시 내가 고백해야 될 그런 선포의 말씀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선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모습에 그 정상에 딱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선제 공격. 우리가 또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솔직히.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극히 힘들죠. 그죠? 갑자기 막 끼어들게 한다. 그죠? 그때는 그죠? 자,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 딱 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찌 됐든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에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원망하지 않으리, 불평하지 않으리,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초 멈춤과 질문. 자,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거 있잖아요, 비판하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그때 마음속으로 3번, 하나, 둘, 셋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내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죽이는가, 살리는가? 이것 한 번쯤요 멈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죠? 진짜 그가 죄를 범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를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한 번쯤 스스로고요, 과연 이 말이, 내가 그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만약에 죽이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요, 입을 다무십시오. 그죠? 충고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입 다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때가 있거든요. 그냥 괜히 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콩나라 판나라, 그죠?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건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멈춰서 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스스로가 사는가 죽이는가,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기. 여러분, 가족이나 동료나 지인에게 구체적인 칭찬이나 격려,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그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는데 입은 축복의 통로인데, 그죠? 내 말이 하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죠? 옆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오늘 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당신이 함께 또 받쳐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서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요, 카톡이나 문자나,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걸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무조건 교회 와라, 무조건 교회 와라,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꺼번에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하나씩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악한 것이 있잖아요. 또 중독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거 이것도 끊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다 정돈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잖아, 그죠? 근데 그 이튿날 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그죠? 이튿날 되면 하나도 못 지킨다, 그죠? 그때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그 가운데 잊어버렸네, 또 내가 결심을 했지만 못 지켰네, 그 생각만 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한 가지를 시도하다가 잘못됐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시도했네. 시도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그 시도해보자. 그럼 또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예, 한꺼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조금이라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었다면, 한 걸음이라도 내딛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 시도했네. 너 마음에 결정을 했네. 그래도 너 기도했었네. 그거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쳤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요, 칭찬해 주십시오. 너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될 것 같아. 다음에는 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넘어지지, 괜찮아. 네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또 한 번 우리 시도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각과 이 마음, 또 이 모든 태도를요 하나씩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난다면 하나씩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